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우리 사순절 특세 마지막 날인데 기념품을 드리게 됩니다. 꼭 나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받기에 드실 때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이른 아침에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셔서 안나스 앞에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해가 뜨자 사내들인에서 신문당하신 후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그 사이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하는데 14번 쓰러지시고 천신만고 끝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지만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셨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손중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경에 보면 성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와 관련된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거룩하라는 말은 구약에 106번, 신약에 30번 정도 쓰이고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약에 400번, 신약에 12번,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에 50번, 신약에 62번에서
성경 전체에 660번 정도 나옵니다. 이걸 다 찾아보려면 몇 날 며칠 찾아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손누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역삭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이라는 것, 성화라는 게 뭡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깨닫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백년 불교 문화재단 이사장인 원택 스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해인사에 가서 성철을 만납니다. 성철은 경남 산천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주변에 죽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25살에 인생을 고민하다가 출가를 합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참선을 하는데 10년 동안 눕지 않고 도를 닦습니다. 그래서 성철을 찾아가서 스님, 저에게 평생 교훈될 만한 그런 좌우명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절값을 3,000원을 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3,000원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성철이, 이놈아, 난 그런 돈 필요 없어. 절값 3,000원을 내. 그러니까 절값 3,000원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알고 봤더니 저를 부처에게 3,000배 하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3,000배 말고 10,000배를 하고 성철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성화를 대략 두 종류로 생각해요. 한 가지는 금줄을 치고 안과 밖을 구별합니다. 여기는 거룩, 여기는 세속, 줄 쳐놓고 그 안에는 여기는 거룩, 여기는 속된 것,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믿는 자의 고백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일반적인 종교는 금식이나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여러 번 맺고 개인적으로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절제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기도 하고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지나면 그때뿐이에요. 금식으로 고행으로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성화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김정화라는 권사님 이야기에 보면, 간증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부터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고 남편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면 전도, 또 뭐 속회면 속회, 교사면 교사,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진짜 하는 것 같이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 생각에는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 되지,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 되지, 이런 교만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상포진을 앓게 됐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선교사님 설교를 듣다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 큰 충격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자문자답해 볼 때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 주님의 그 평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그냥 여전히 그냥 평안이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심령은 굳어진 지 오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지는 언젠지 기억이 안 나고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 믿고 남보기 좋은 신앙생활 한 걸 하나님 앞에 그냥 깨달아지면서 눈물 콧물 나고 통해 자복이 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믿어지면서 확신되고 속이 시원해지고 감사가 생기고 용서받는 기쁨을 얻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성화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내 기질이 지배당하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일치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공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며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기만 하면 값없는 은혜를 주시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며 주님 안에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